완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스스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능력이 있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대통령도 없고요. 완벽한 아빠도 없고요. 또 완벽한 엄마도 없고요. 또 완벽한 사람은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다가 아니라 완전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그 축복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이 뜻은 완전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함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을까요? 염려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얼마나 많냐? 365일 내내 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요 늘 항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거든요. 아까 전에 어떤 분 이렇게 잠깐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에 정신과 약이 쫙 나오는데 제일 많이 처방받는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십니까? 무려 9억 알이래요. 9억 태블릿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1위 이 약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제일 많이 처방받는 향정신 약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 불안. 항불안제. 즉 불안해 가지고 먹는 약이요 제일 많아요. 정신과 약 중에서 사실은요. 왜냐면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안 돼도 불안한데 잘 돼도 불안해요. 왜? 언제 끝날 줄 모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요 연예인들의 삶이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조명, 막 영화, 또 드라마 이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드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어요. 뭐냐? 저 위에서요 스포트라이트가 쫙 켜지고요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허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신데렐라 구두에서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현실과 마주할 때요 가장 많이 불안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왜 굳이 마약에 손을 대고요, 왜 굳이 대마초에 손을 대고요, 왜냐?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이 뜻은요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냐면은 이거부터 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는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기준을요 새롭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시점에서요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요 역사가 기록이 돼요. 이 사건을 전에를 뭐라고 하냐? BC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를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AD라고 해요. 더 쉬운 말로요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아노의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를요 무슨 기준입니까? 날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있고요. 그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복했던 나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탄신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요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도요 1월 15일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2025년하고도 1월 15일이 지났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엇 하셨냐? 기준을 바로 세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제시한 거예요.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왜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또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이미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인간적인 얘기로 정말로 살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구원받은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성별하였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뭐냐? 구별해 불렀어요. 왜 구별했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어디에 사용하고 세계복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로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함께 하려고요. 아니, 부부가요 살면서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면 좋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요, 힘듦 속에서도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제가 결혼할 때 딱 멋있게 아파트를 딱 준비해서 결혼을 했냐? 못했습니다. 왜냐? 그때 제 나이 27이라. 제가 24살에 딱 저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막바로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가지고요, 소위로 근무하면서 중위로 제대할 때까지요, 열심히 모아가지고요 3천만 원 모아서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27에요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집도 없었고요, 사실은 차도 없었고요. 이제 사회초년생 아닙니까? 슈퍼루키 아닙니까? 그때 어디서 시작했냐? 제가 살고 있던 자취하던 원룸에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살림 뭐 있었냐? 그 아시죠? 양은 냄비 하나, 그 다음에 다리미 하나, 그 다음에 그 뭐죠? 냉장고인데 그 냉장고 이렇게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냉장고 하나, 세탁기는 공용 세탁기. 예, 우리 같이 그 원룸에서 쓰는 있잖아요. 공용 세탁기 쓰고요. 젓가락 4개, 그 다음에 숟가락 2개, 그릇 2개, 국그릇 2개, 다 다이소에서 해서. 네,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왜냐? 없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원룸을 거쳐가지고요, 열심히 또 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또 저축해가지고요, 투룸으로 옮겨가고요, 또 투룸에서요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또 모아서요 전세로 이사가고요. 그 모든 과정을요 함께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부부가 함께 체험하니까 이제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 그 모든 세월들을요 봤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도, 여러분들이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을 막 부자 되게 만들고 그것보다도요 함께 있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왜 부르셨습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아니, 가장 큰 목적은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할 전, 길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은요 이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전도의 사명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귀신 얘기합니까? 막 사단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만난 현장들에는요 늘 시달리는데요. 아니 꼭 귀신이 눈에 보여야지만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이상한 마음, 이상한 생각. 마음과 생각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자리 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큰 빅 이슈가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현장에 오직 복음 전달하는 한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진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잖아요. 이상한 짓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언제냐? 그렇게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무리와 제자를 가르시고 뭐 했습니까?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해야 돼요. 성경에요 수많은 얘기들 귀신 쫓는 얘기들. 아니 뭐 왜 그런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도 있고요 하나님의 헌신 많은 있는데 왜 꼭 그 얘기합니까? 그 얘기 안에서요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렸어요. 분명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단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은요 전신갑주를 입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싸움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마지막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성공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별하시고 무엇 하셨냐? 분별하셨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은요 구별과 달라요. 구별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구분짓는 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근데 이 말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차별한 적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은요 거지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단 한 명도 그 누구도요 어떤 사람도요 심지어는 돌 맞아 죽어도 정말로 상관없는 그런 사람도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구별만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분별을 하셨냐?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동물에게는요, 인간에게는요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싸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에게는요 선택이 없어요. 주어지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게 동물의 삶이에요. 저항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없어요. 왜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안 그래요. 본능도 가지고 있지만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을 오직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 복음을 약속하셨고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지만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듣기 싫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날 동안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줘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다만 영적인 내세 이후에는 달라지는 삶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요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 세대에 그것을 어떤 것도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다른 게 있었을까요? 보이는 모습과 매체는 다를지 몰라도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요 반복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어떤 거를 봐야 됩니까? 바로 봐야 될 눈이 있습니다.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봤을 때 자꾸 반대의 것만 보이고 거짓의 것이 보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향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알던 어떤 한 분은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분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됐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문제가 드러나냐면은 자기랑 비슷한 성향의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분도 선생님이라. 근데 둘이요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염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꼬아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뭐냐 나에게 잘해준다 하면 어떤 마음이냐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한테 무슨 속셈이 있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 얼굴은 웃어요. 스마일이에요. 웃는데 속으로는 경계예요. 자기에게 잘해준다 하면 오히려 일부러요 거리를 둬요. 왜? 혹시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나? 이분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도움 받을 일들이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 있는 얘기들이요. 제가 딱 그 얘기만 하면 이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왜냐? 나는 공과 사를 구별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고 내 학교는 내 직장은 내 직장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요. 이미 어릴 때부터요. 부모 없이 자라면서요. 무슨 눈을 떴냐? 세상을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서바이벌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축복 속에 기쁨 속에 환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견뎌져요, 버텨요. 뭐가 남습니까?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모든 보는 것이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절대 그 어떤 것도 안 해요. 이 사실을 넘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현실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은요 리얼리티예요. 극본대로 짜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 숨겨져 있냐?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어요. 누구든지요. 뉴스를 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ATV에서 나오는 게 다르고요. 저 조선TV에서 나오는 게 다르고요. YTN 다르고요. 연합TV 다르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방송인데도요. 누구는요 이쪽으로 얘기하고 누구는 저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진실을요 아는 것도 더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영적 사실로 진실과 현실과 사실이 보여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치유하는 현장에서요 뭐라고 하셨냐? 눈 떠라 일어나라 한 적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왜냐?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 문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아십니까? 대체되다, 바뀌어지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뭐 대통령 대행이다, 국무총리 대행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대체 중독이란 말이 있어요. 분명히 알코올 중독인데요. 뭐 어찌어찌 해서 알코올이 딱 끊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근본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중독이 치료되잖아요. 어떻게 되냐? 다른 중독으로 바뀌어요. 도박에 손을 대든지요, 만화에 중독이 되든지요, 아니면 이상한 포르노에 중독이 되든지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중독 상태가 일어나.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치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중독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가능하죠. 왜냐?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 많이 보거든요. 중독자들 이렇게 보니까요 신기해요. 딱 하나의 중독이 해결될 것 같으면 다른 중독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하려면 있잖아요.
이 눈을 딱 뜨고요. 나의 삶에 이르는 모든 부분은요. 영적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아, 저게 그냥 저 사람만의 문제구나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가 보여야 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불법으로 번 돈들은요. 대부분 다 불법적으로 쓰여져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지하 경제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경제가 아니라 지하 경제가 있어요. 그 지하 경제에 있는 건요. 불법으로 벌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경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경제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도요. 빛의 경제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담했던 어떤 친구는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유튜브 채널 13개를 운영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한 달에 기천만 원 버는 거는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가서 CU 알바해서 한 달에 150만 원 벌 수 있겠냐고요. 이제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쿠팡 알바해서 4,500만 원 번다고 이 친구 회복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유튜브 채널 13개를 운영해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번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하죠? 그 돈으로요. 돈이 많으니까요. 결국 조금 더 하다 보니까요. 향락에 유흥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마약까지 다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 자기는 좋은 경험했대요. 좋은 경험해가지고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이 친구가 마약은 계속 하고 싶은데 마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벌써 집행유예도 받았고 근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 있냐? 의약품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향정신성 정신과 약 중에 보면은 마약 성분이 조금 있는 수천분의 1에도 있거든요. 그거를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컨비네이션 했더니 필로폰의 효과는 다 안 나더라도요 몇 퍼센트라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는 지금도 마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법에 걸리지 않는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거 요즘에 이렇게 알려줘도요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23살짜리가요. 이미요 세상의 경제 안에서요 무엇으로 배웠냐? 3장, 6장, 11장으로 버는 경제가요 13장, 16장, 19장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대물림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아버지라고는요 의붓 아버지예요. 평생 뭐만 보고 자랐냐? 뽕쟁이 아버지. 늘 항상 보고 자랐던 게 이거라 사실은. 당연히 그 자녀에게 이 문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천재로 태어났어요. 천재로. 그래서 그 레포트 딱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남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능이 뛰어남.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 가짜 성공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요 결국 후유증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자살 문제. 이미요 손 봤는데 벌써 몇십 분 그어서 이 친구는요 하면은요 항상 그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 다녀왔는데 파수꾼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의 축복은요 결국 파수꾼의 응답을 먼저 봐야 돼요. 파수꾼은 무엇 하는 자입니까? 미리 본 자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몰라도요 우리 남자분들은 알거든요. 남자들은요 군대 딱 하면 뭐 하냐면은 경계근무서요. 경계근무. 저 부대 외곽에 초소가 있어가지고 1-1, 1-3, 2- 쭉 초소 있거든요. 그 겨울에요 되게 추울 때요 경계근무 들어가면 한 번에 나가면 3-4시간씩 그 밀어내기 근무 쓰거든요. 엄청 추워요. 그런데요 그 경계근무 선대가 어떠냐? 높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요 가 있으면은 다 보여요. 내가 봐야 될 그 구역들이요. 파수꾼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무엇을 먼저 보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미래의 문제를요 미리 본 자들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미리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업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다, 반면에 사단은 반대로 어떻게 역사하겠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요, 요셉은요 미리 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요셉이요 이거를 미리 못 봤다면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거예요. 나를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가에 물이 말랐잖아요. 결국은요 은혜 팔아버렸잖아요. 사실은 그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미리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그 애굽 땅에 보내려면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든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요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리고 저 감옥의 죄수로요 결국 30살, 무슨 나이입니까? 애굽에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라. 딱 30살이에요. 바로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7급, 6급, 5급 된 게 아니라 총리의 자리로.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이미요 하나님이 하실 세계의 복음화를요 미리 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약을 딱 붙잡을 때 누가 얘기하면 허황된다 하겠죠. 만약에 그 어릴 때 요셉이요 내가 총리 될 거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요 11집단이 절한다고 하니까 형들이요 막 이를 갈았잖아요.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했는데 지금도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붙잡은 언약을 얘기하면 있잖아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허황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응답을 미리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리 고백하세요. 앞으로 내가 저렇게 될 거야, 내가 이 응답 받을 거야.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요셉이 자기 혼자서 입신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총리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구하고요 그 백성을 구하고 더 작게는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여정은요 쉽지 않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죄수로 끌려갔잖아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은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로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은요 미리 보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으로부터요 나를요 또 우리 부대를요 우리 가정을요 우리 교회를요 지켜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냥 보는 자면요 싸강하면 주는데 총도 같이 주잖아요. 어떤 응답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누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누구는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는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복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오직 복음을요 자꾸 변질되게 만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단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은 안 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요 변질시켜야 돼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내가 복음, 자꾸 동기 가득한 복음, 욕심 가득한 복음 만들어 가지고요 이 복음을요 퇴색해 버려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이 안동 땅과 경상북도에 일어날 전도 운동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전도 운동이란 말은요 단회 한 번 끝나고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는 그 복음을 뜻합니다. 어제는요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저 멀리 우간다에서 온 육군 대령을 만났어요. 육군 대령. 또 한 분은요 저 캄보디아에서 온
육군 대위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둘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 우간다에서 온 육군 대령이면요, 자기 나라 이제 돌아가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별다른 분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죠. 어제 만나가지고요, 제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왔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이 복음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눈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지키는 자 돼야 돼요. 이분은 군인이니까요. 그분이 여기 와서 1년 동안 훈련 받는데, 그 훈련 받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갈 때는 기능 선교사로, 군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자기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직 복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전도 운동을 지키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싸우는 자입니다. 결국 적이 쳐들어오면 지킬 뿐만 아니라 조우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영적 싸움 아닙니까? 파수꾼에게는요, 미리 볼 뿐만 아니라 지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영적 싸움의 결국 끝은 뭐죠? 복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결국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게요, 그게 영적 싸움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아, 내가 이래서 이랬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요, 저 집사님 때문에 그랬고요,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누가 그랬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누가 그랬죠?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저 뱀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응답을 미리 보고 지키며 우리는 싸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영적 의사예요. 지금 시대는요, 흑암 세력과 종교와 네피림, 영적 재앙이요, 전염병처럼 완전히 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왜냐? 요즘에는요, 이런 매체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릴스라든지 어마어마 많은 매체들이 있으니까는 수없이 가짜 뉴스가 막 쏟아지니까요, 구별이 안 돼요. 예전에 한 2년 전이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미국에 잠깐 계셨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밤중에 전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조영남이 죽었다며 그러는 거예요. 조영남이 죽었다고.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없었지만 아 그래요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조영남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뉴스를 봤냐? 가짜 뉴스를 본 거예요. 조영남 사망해가지고 조영남 씨 사진에다가요, 그 있잖아요, 그 영정 사진처럼 해가지고 그 가짜 뉴스가 막 돌면서 막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살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다음 날 가짜 뉴스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요, 우리가 늘 찾기 쉽게, 늘 보기 쉽게요, 유튜브 있잖아요. 그 안에요, 진리와 비진리와 정상과 비정상이요, 어떻게 냐 혼재시켜요. 사단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속일까요? 아니, 이 마귀가요, 이 귀신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복음을 하는 사람들을 속일까요? 간단해요. 섞어놓으면 돼요. 구별 안 되게요. 마치 복음인 것처럼, 복음 아닌 것처럼 섞어놔요. 구별 못하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없잖아요. 의사가요, 보고 암이다, 아니다, 종양이다, 아니다, 용종이다 판단이 안 되면 있잖아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의사는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전문성이 필요해요.
어떤 전문성이냐? 영적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기술자라고 해요. 아니 예전에 저희 집에 그 뭐라고 하죠? 누수가 된 거예요. 누수. 근데 우리 집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집이 가해자가 됐어요. 가해자가. 밑에 집에서요 부엌에서 물이 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업체를 불렀거든요. 업체 불러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누수 탐지를 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그래가지고 또 한 팀 와서 그냥 가고 두 번째 팀 와서 또 그냥 가고 세 번째 팀 와서 딱 하는데요. 전문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초음파로 탐지해요. 소리를요. 물 새는 소리를요. 못 찾았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가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가스가 나온 데가 있잖아요. 못 찾았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찾냐면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오래된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 두 가지가 안 나면은 자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무조건 싱크대 밑이라는 거예요. 싱크대 밑. 그래서 저한테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이 싱크대 밑이 자기 생각 100% 맞는데 이거는 그 뭐죠? 시멘트를 깨야 되고 해야 되니까 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아직 탐지 확인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맡기고 하니까요. 진짜 신기하죠. 보입니까? 2mm 틈에서 물이 새가지고요.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되니까요. 그때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은요 아주 작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분에게는요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찾아내는데 이분에게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분은 탐지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200만 원 받아가더라고요. 그 한 번 공사하고 나서 그 6시간 딱 공사하고 딱 200만 원 받아가더라고요.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사단의 유혹인지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이 돼야 됩니다. 영적 구별이 돼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100% 현장성을 가지고. 아니 복음을요 제가 책상 안에서요 늘 성경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24시간 내내 성경만 알면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들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회당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현장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행하시고 모범을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청소년 수련회 다녀왔는데 그냥 붙잡은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실제 성취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있잖아요 그냥 말씀은 또 그냥 말씀이라 지나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내 평생에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 되려면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확인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스템이에요.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 세차기를 딱 세차를 하다 딱 들어갔는데 딱 세차 딱 들어가면 뭐하죠? 물을 쫙 뿌려줘요. 그다음 뭐하죠? 거품을요 쫙 뿌려줘요. 세 번째 뭐하죠? 브러쉬질을 쫙 해줘요. 네 번째 뭐하죠? 다시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이 다 거품을 날려줘요. 마지막 뭐하죠? 히터로 쫙 말려주네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이게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아니 비치료 교회에 왔는데 나의 삶이요 영적으로 딱 분별이 되고 구별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문제가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살릴 300%의 전문성이 준비되는 것 그게 바로 시스템이다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의 교회 앞으로 수많은 다민족들이 올 줄 확신합니다. 수많은 치유 대상자들도 올 거예요. 또 수많은 엘리트들과 수많은 후대들도 올 줄 확신합니다.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이 시스템 만들 거니까요. 시스템은요 결국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에요. 직장 안에서는요 기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저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저는 그 인사장교를 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각 부대로요 신병들도 계속 저기 보내고 또 이거 하지만은 각 필요한 그런 일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넣는 게 제 일이었어요. 글로 파견 보내고 글로 사람을 불러오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그럼 뭐가 보이냐? 아, 저 사람은 어디 무슨 일을 시키면 딱 맞겠다. 아, 저 사람은 보일러병을 시키면 좋겠다. 아, 저 사람은 운전병인데 어떤 운전병을 시켜야 되냐? 1호차 운전병을 시킬 건지 아니면 저 두 돈반을 시킬 건지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무엇했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우리 비치로 교회에 있으면서 나의 영적 포지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혹여 권면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빈자리니까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과 상태를 알고요, 권면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을 망치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딱 알아듣으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게 돼요. 아니면 있잖아요, 괜히 짜증나요. 아, 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무엇했냐? 저 3장 6장 11장 13 16 19 6가지 12가지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왜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는 참 선지자의 응답이었거든요. 아멘. 두 번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있다면요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영적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안동병원에 갑니다. 어떤 분을 만나냐? 어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 역시도 어릴 때부터 삶을요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왔어요. 결국 범죄자가 됐고 그 범죄 현장 그리고 또 그 수감되어 있는 현장에서 본인의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 면도날 있잖아요, 면도날 이거를 다 부셔가지고요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장기가 다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차 수술했는데 수술했는데도요 계속 염증 생기고 배가 복수 차올라가지고요 안동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연락 왔어요. 만나달라고. 저는 뭐를 느끼냐면은 과연 저 문제가 저분이 저렇게 선택 나이 29살밖에 안 됐어요. 저 청년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늘 항상 사단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문제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끝의 현장에서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할까요? 제가 가가지고 아유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냥 위로하고 오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직 복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분합니다. 아, 우리 집에 믿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고 지역과 나라의 영적 흐름을 바꿀 줄 확신합니다.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가운데서 의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사명도 있지만요 제게는요 이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복음으로 살려야 하고 복음으로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축복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저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살려야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의사 면허증은 없어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치유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영적 의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과거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얻었으면 그 해답을 전해줘야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어떤 대사냐?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귀의 미를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대사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니까. 대사요. 대사는요 그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있고요, 일본에 가도 있고요.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흩어진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서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택하신 족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기로 작정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누굽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이에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뜻은 우리 교회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자신 개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 현장이 하나님의 집인 줄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응답받냐? 저와 여러분이 만났어요. 우리 영기 집사님 커피 한 잔 마십시다 했는데, 집사님 아니 목사님 기도하시죠. 아니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이 정도만 돼도 돼요. 아 우리 이영석 집사님 식사하시죠. 식사 딱 모였는데 목사님 같이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죠. 아멘. 네, 저 있을 때만 아니어도 여러분끼리 만나도요 만났을 때 기도합시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지 아니라 진짜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언제 우리 교회 참된 부흥 될까요? 언제 우리 교회 건축하고 새 가지들 만들어질까요? 저는 압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님부터 저 하빈이 그 아이까지요 원 메시지, 원 팀, 원 마인드 될 때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펼치세요. 여리고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죠? 언약궤를 따라가, 즉 말씀만 따라가 그랬어요. 두 번째 뭐죠?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좀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말하면 뭐하죠? 불평하죠, 불만하죠, 짜증내죠, 화내죠. 그거 해보세요. 뭐 무너지겠습니까? 마지막에 소리 질러 했을 때, 원네스 될 때,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즉 불가능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되겠습니까? 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때요? 불평, 불만 다 사라지고 오직 기도로 하나 될 때, 마지막 원네스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멋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어두운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빛, 성경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라이트죠. 원더풀. 얼마나 멋있으면 원더러스 라이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빛을 바라는,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아, 저는 부족한데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완전합니다. 왜냐? 그 부족함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거든요. 이 연약하고 모자란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저만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있는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을 바라는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2주 지나면은 또 설날 옵니다. 까치까치 설날. 저는 그 설날은 뭐냐? 영적 싸움의 디데이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제사 지내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현장이 있겠죠.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지금 미리부터 기도해가지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벌써 이 설날 캠프를 두고 어떤 성도님 딱 기도하시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설날 첫날 월요일날 가족들이 온 가족이 다 모인대요. 그때 와서 예배드려 달래요. 그날 무슨 날입니까? 대체 공휴일인데. 네,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온 가족이 모여 대체 공휴일이면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도 공휴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꺾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네, 저는 명절에도 일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흑암을 꺾는 가문 예배 드릴 테니까 목사님 와주세요 하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디데이예요, 디데이. 그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리어 그리스도의 대사에 빛을 비추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요, 그날에 육신 싸움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이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 돼요. 다른 종교, 저는요 다른 종교 존중합니다. 불교, 저는 절을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 가면 있잖아요, 바람 불죠, 막 산새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묵상 기도하기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요, 연불 소리 빼놓거든요. 아니 얼마나 생각하기 좋습니까? 다만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교에도요, 아무리 사람 만들었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성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 그냥 말씀 좋았다, 아 은혜 받았다, 아 진짜 내가 복음 전해야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근심만 했잖아요. 그래도 근심한 게 어디입니까? 사실은요, 근심 안 하고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근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가족 어떻게 복음 전하지?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요, 오직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인도라는 말은요, 말씀 인도와 같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 또 가문,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두고 매일 기도해요. 오늘도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요, 어제도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요, 무슨 늘 생각하냐? 24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우리 성도님들이 막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 그건 하실 거니까. 어떤 기도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끝까지 성령의 인도, 즉 말씀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성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요, 자꾸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한계올걸요. 하면 할수록 아우 좀 지친다, 한 1, 2년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걸요. 왜냐?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왕생활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만을 바라보고 가는 생활, 인왕생활,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류 목사님 책 썼잖아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적 의사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어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복음을 지켜내고 전도운동을 지켜내는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업과 현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사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에 나의 영적 포지션을 찾는 응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